능인선원 비디오법회. 군데군데 수험생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수능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꼭 소기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입시생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아버지 어머니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아들 딸들에게 재산을 많이 넘겨준다거나 부동산을 넘겨준다거나 그런 것들도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내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물려줄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자기 자신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에게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그런 공부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죠. 정신을 집중해야 돼. 정신을 통일해야 돼. 이렇게. 집중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통일하면 뭐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정신 통일, 집중, 이게 전부가 다 수행과 통하는 단어들이거든요. 하나로 뭐 중도란 얘기를 많이 하거든. 또 중도 그러면 또 뭐 이쪽 저쪽도 아니고 야리꾸리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들도 하시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정말 참된 지혜. 참된 지혜는 하나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란 말도 해요. 하나는 영원이잖아요. 둘의 세계는, 상대성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나와 남이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고 수명이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생겨나면 깨지는 그런, 돌아가시는 그런 세계예요. 근데 하나의 세계는 영원이고 무한이고 절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학생들이 푸는 문제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도출되거든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유명한 그런 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문제 연속이다. Successional problems. 문제 연속이다. 문제 연속이다. 인생은 시간이다.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던져지는데 그 문제 해답을 맞추지 못하면 또에게 곤란하죠.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다시 그 문제를 풀 때까지 고생을 해야 되고, 해답을 찾아낼 때까지 고생해야 돼요.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 문제를 푸는 상황과 전혀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스님, 기도하면 무슨 뭐 해답이 나오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열심히 해 보셨어요? 이렇게. 네. 기도는 하나 되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거든요. 저 같은 미물 중생 같은 이런 중생도요.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정말 부처님 해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뭐냐? 부처님과 만나는 작업이고, 부처님이 영원이고 무한이고 절대니까. 그러니까 집중, 기도는 집중이거든요. 통일입니다. 하나로 모아야 돼.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지. 그러니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던지는 곳에, 하나가 되는 곳에 집중의 어떤 세계 가운데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 그러셨잖아요. 지혜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체험하고 살고 체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중, 정신 통일. 그 수험생들은 당연히 공부를 집중해서 한 골수록 그래야지 해답이 나오죠.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성스러운 작업이에요. 네. 기도는 뭐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있죠.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정신일도하면 뭐라? 네, 그건 다 알려진 얘기예요. 하사불성이다. 이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정신일도가 뭡니까?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중생세간을 살아가는 처지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들이 많으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엄마 아버지가 돼서 아들 딸들 이렇게 키워가면서 아들 딸들이 잘 되기 바라시죠? 아까 말씀했죠?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 부동산을 물려줄 것인가 다 좋습니다. 근데 아들 딸들에게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를 물려줘라. 기도하는 마음을 물려줘라. 기도하는 자세를 물려줘라. 그러면 어려운 상황마다 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연출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왜냐? 해답이 딱 떨어지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해답이 던져지거든요. 기도에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 바보에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전심전력으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스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해 보셨나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집중이 중요한가? 왜 중도 센터로 한 길로만 가라, 치우치지 말아라. 유체양변이면 영지일정이래요. 부처님 질설대로 양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제 길을 가겠냐? 한 길을 딱 가야지. 그게 중도인데 이른바 말하면 뭐 야리꾸리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요. 한 길을 가라. 한 길을 가는 말을 마음은 뭐래? 지심이래. 지심. 아까 지심기명례 했잖아요. 지성심, 즉지정성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 그러는 것도 다 삼척동자들도 아는 내용 아닙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교차로 길목에 서가지고 어찌할 줄 모를 때 참 안타깝죠. 네, 정말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그런 삶의 자세는 항상 일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진리는 뭐라? 언제나 승리한다. 이거 뭐 상식 아닙니까? 진리를 능가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진리는 어디 있어요? 진실은 하나 아닙니까? 진리는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다는 건 뭐냐? 괴로움을 통해서 승리의 키를 깃발을 잡는 것인데 수지신식 광명당하면 수지심시 신통장 똑같은 얘기예요.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광명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면 신통장 통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천수경 조금 전에 읽으셨죠. 똑같은 얘기예요. 어제도 철야 이제 촛불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인데 세척하라. 뭘 세척해? 번뇌 망상을 세척질로 그리고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길 바라노라. 세척질로 하라. 세척하라. 또 천수기 간단하고 쉬운 거 말씀드려요. 도량, 청정해라. 무하에 더러움과 결점을 내려놔라. 그거 다. 그러면 세척질로 언제? 그러면 초중보리 이른바 초월적인 삶을 나가는 가운데 증보리 보리도를 증험할 것이다. 체험할 것이다. 깨달음, 보리는 깨달음 아니에요. 보디 깨달음을 체험할 것이다. 방편, 불교에서는 방편이란 말 지혜 방편이라고 그러거든요. 지혜 방편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도량청정 뭐라? 무하에 하면 어떻게 된다? 삼보 철령 강차지. 이건 상식. 매일 천수용을 외우잖아요. 불보살과 신장님께서 그 자리에 내려오신다는데 할 말 다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체험하고 나니까 아금지송. 내가 이제 지송은 뭐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묘지는 원사잡이 뭘까? 원사잡이 밀가오. 가오지묘력이 있는 아금칭송 서기 똑같은 게 아금칭송 칭송 찬탄은 맹세코 기요합니다. 지신기명래 소원종신 뭐라? 다 나오는 것. 그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네가 원하는 바 마음 따라서 다 이루어진다. 뭐 어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진리는 항상 승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산다는 건 고통이거든요. 정말 말이죠. 세척질로 언제 고통의 바다를 건너.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 우리가 사는 게 다 고통스러워요. 대통령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재벌들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러면 잘 아시잖아요. 희대 재벌들이 뭐 돌아가신 이병철 선생님, 정종 선생님, 자기가 그렇게 돈 많이 벌면서 결국 뭐야? 돈 많이 벌어서 뭐라? 아들 죽였잖아요. 맹이, 창이, 건의했지만 두 번째 아들 자살하고 말이죠. 정주영 씨도 마찬가지. 정몽원이라는 사람 자살하고. 돈 많이 벌면 다 좋아요. 아들, 딸들 자살시키고 죽이고 이랬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고통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산다는 건 고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잘 풀 것인가.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좋을 것 같습니까? 오늘 여기 수험생 여러분 오셨는데 엄마 아버지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아이들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정말로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운 능선마다에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백만씩 그냥 가스실에서 죽고 말이죠. 역사의 길목길목마다에서 유대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려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무슨 스페인, 포르투갈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산다는 건 괴로움인데요. 괴로움을 극복하는 길인데 해답을.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만 하다 보면 본질과 만나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중생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가빌라국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왕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왕도를 걸으셨잖아요. 65종의 학문에 통달하고 29종의 무예에 통달하고 무예와 문무에 통달했어요. 근데 이제 출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출가하신 다음엔 정말로 출세간에 세간의 공부를 하고 출세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요,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84,000 장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은 우리들은 그걸 종교라고 불러요. 불교라고 부르고. 왜냐? 진리의 세계는 뭔가하니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세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뭔가하니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일러주신 게 84,000 대장경인데, 그리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길인데, 부처님 나라에선 그게 뭐라? 여긴 종교지만, 여긴 좀 차원이 낮은 세계지만, 부처님 나라에선 그게 뭐라? 상식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린 여기서 종교고 그냥 기도해야 된다고 막 이러지만, 왜냐? 우린 물질이 우선이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부처님 나라에서는 그게 상식이라고요. 마음의 나라에서 그들은 기도가 삶인 거죠. 부처님은 뭔가 하니 나보다 더 정말 정진하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나보다 더 공덕을 짓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그 나라, 부처님 나라 사람들은 공덕 그냥 베푼다는 생각도 없이 베푸는 존재들이고요, 공부한다는 생각도 없이 영겁을 두고 공부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말이죠, 어려운 걸음해서 이렇게 부처님께 나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부처님의 의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니 너희들도 진리의 당체가 되라. 진리 그 자체가 되라. 정진 그 자체가 되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지혜 그 자체가 되라. 지혜 그 자체가 되려면 뭐라? 기도 그 자체가 되고 수행 그 자체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는 그저 지혜 그 자체, 복덕 그 자체, 지혜와 복덕, 지혜와 자비. 부처님은 지혜 그 자체 존재하니, 그러니까 정진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정진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거든.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시험 공부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수험생 여러분들 꼭 명심하실 게,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린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 엄마 아버지도 계속 지금 살아가시면서 각양각색 공부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정말로 진리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정말 해답을 구하는 그런 삶은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해답, 여기 수험생 여러분들 오셨지만 해답을 제대로 맞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지선단이 오지선단이 해가지고 그거 하나 딱 집어내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답을 구하고 해답을 맞히는 것을 뭐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라? 공부하기 싫어하는 마음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그걸 뭐죠? 내면의 악마라고 하셨거든요. 공부하기 싫거든요. 놀고 싶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라? 해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라? 합격의 영광은 저 멀리 있는 거니까. 그동안에 잘 이겨내고 오늘까지 오신 건 전부 다 부처님께 감사해요. 부모님께 감사. 시험 보는 당일날, 전날도 엄마 아버지 이렇게 앉혀놓고, 엄마 아버지 오늘까지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가서 시험 잘 치고 오겠습니다. 꼭 엄마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여기 조상님들 법당에 모신 조상님께 인사하고, 꼭 말이죠. 제가 이제 이가 아파가지고 그 치과에 다니는 치과가 있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서론하는 거 하는데, 스님
이분도 이제 불교를 좋아하시고 자기가 한 번도 시제, 조상님들 모신 시제가 있는데 시제 한 번도 안 갔었대요. 스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다 왔는데 괜히 마음이 즐겁대요. 그렇죠. 자기가 할도리를 하는 거니까. 부처님께 뭔가하니 예경하고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도 네. 시제 다녀오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올 때까진 조상님의 은공과 부모님의 은공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뭐 다른 분들의 은공 때문에 온 게 아니니까. 부처님의 은공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위대한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지 않으면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감사함을 모르는 자, 정말 감사함을 모르는 자는 마음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네. 마음이 좀 뭔가 빈곤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제대로 단련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뭔가 할도리를 내가 부처님과 조상님과 부모님께 그게 전부 다 뭔고 하니 기도하는 자세거든요. 하나로 가는 자세, 온전한 자세. 효도라거나 무슨 뭐 조상님께 대한 효도라거나 이런 게 전부가 다 의미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님을 잘 모시고 조상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잘 모신 분들은 여러분죠 인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 분위기가 달라져요. 정말로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가면 인상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색즉시공이니까. 그러니까 그저 돈을 많이 벌었다. 부자들에도 격이 있습니다. 부자들에도 뭔가 하니 이렇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하는 짓이 멋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부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은 그러니까 평상심시 도란 말 있잖아요. 그죠? 평상심. 매일매일을 이렇게 일요일 날 나오시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매일매일을 뭐 긴 시간 아니라 좋습니다. 매일매일을 그래도 부처님과 하나인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거. 부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평상심시도니까 연습이 돼갈 만드니까 자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묻죠. 열반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을만 안 남겨두고 이제 건강에 대해 이상이 오시고 그랬던 모양이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자주라고 했어요. 많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한 말들을 회상하라. 경과 율과 논을 함께 얘기하라. 자주 많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그것을 근본으로 삼으라. 경을 근본으로 삼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의 길, 부처님으로 향하는 길. 그러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스님, 종교는 전부 다 베풀라고 비우라는 게 그게 먼저가 아니고 중요한 건 부처님 나라에 가려고 그러고 해답을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정확한 전곡을 찌르는 포인트를 잡으려고 한다면 지저분한 건 좀 내려놔야 되잖아요. 돈 생각하고 권력 생각하고 재물 생각하고 이런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일을 그르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핵심을 딱 찔러야지 해답을 딱 얻을 수 있죠.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정말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오르면 우리가 항상 언제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돼요. 어디 등산을 가거나 멀리 이렇게 가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어때요? 점점 가벼워져야 돼요. 행장도 좀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웬만한 등산은 그냥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모르겠는데
점점 높은 데 올라가면 갈수록 뭐죠? 이게 내려놔야 돼요. 근데 사람도 이상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면 갈수록 뭐라? 점점 더 오만해지거든요. 거만해져요. 그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상하게 뭐 계장하다 과장하다 부장하다 국장하다 올라가면 갈수록 내려놔야지 그 사람 말이죠. 사람이 추앙해 보는 사람 뭔가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스럽게 올라가면 갈수록 이게 더 폼 잡고 말이죠. 세속말로. 이러면 벌써 딱 보면 그냥 사고 낼 사람. 그러니까 돈 억수로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병원에 들어가서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무거워지니까. 코칭이 안 돼. 코칭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무거워지면 점점 내려놔요. 호연지기 올라가면 갈수록 넓은 마음을 호연의 기운을 가져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 나라에 가는 길은 뭐라? 하나의 길이니까. 네. 가면 갈수록 부처님께서 더 많이 주시거든요. 더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만 베풀어야지 더 많이 주신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사람들 많이 모시고 살고 많이 만나 뵙고 살고 또 뭐 이런 사람 저 사람 좀 만납시다 또 그렇잖아요. 그럼 또 이제 뭐 높은 사람들이 그럼 뭐 옛날에 알았다 하더라도 뭐로 네 같이 밥도 먹으면서 얘기하고 말이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가면 갈수록 뭐라 어떻게 돼요? 가벼워져야 돼요. 공덕을 많이 지셔야 되고요. 네 정말 그래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오르면 오를수록 교만하기 쉬운 마음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 금강의 핵심도 운하항복기심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냐. 응은 아주 그 마음자리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나오는 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 그게 글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려놔야지 부처님 길을 가고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나가면 나갈수록 실질을 갖춰야 돼. 본질과 가까이 가야 돼. 본질과 가까이. 그러니까 뭔가 하니 정말로 고수는 뭐죠? 극기다. 고수는 극기란 말씀. 고수가 되려면 뭐라? 자기리기란 말, 극기복례, 극기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극기를 통해서만 뭐죠? 고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고수는 아무나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리더십이니 뭐니 있잖아요. 내가 무슨 부장이다 과장이다 뭐다. 점점 올라가려면 뭔가 하니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올라갔다고 뭔가 내가 승진했다고 세속말로 정말 거들먹거리고 폼 잡으면 그건 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마음은 뭘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정진하겠다고만 하라. 열심히 비우겠다고만 하라. 열심히 버리겠다고만 하라. 그러면 그득그득.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려놓으면 내릴수록 담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lik. 아까 도량청정 뭐야? 똑같아. 세척질로 어제 똑같은 거예요. 세척은 뭐야? 번뇌망상이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 재색식명수, 재물에 대한 색에 대한 이런 모든 그런 게 다 번뇌망상 아니에요. 마음, 도량이라는 게 마음이니까 도량청정. 그러면 저절로 삼보철룡 강차지가 되고요. 초중보리 방편문이 되고요. 지혜 방편이 열리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비우겠습니다. 정진하겠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사회 곳곳마다에서 만나야지 이 사회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임하시는 그 사회, 회사, 단체가 전부 다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우리 사회는 이상해서 조금만 올라가고 뭘 하면은
그냥 천무가다. 호연의 기운이랄까? 그런 기운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숲속을 걷거나 자연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자연은 뭔가 아니? 네, 그렇죠. 문자 그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면서 살잖아. 중국에서도 말이죠,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이 나라 임금이 곤에게 물이 너무 넘치고 하니까 홍수를 막을 방법을 좀 연구해라 그랬더니 뭔가니 하나는 흙으로 막 메우는 방법, 또 하나는 뚝을 세워서 막 9년 동안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예요? 우에게, 요수는 우에게 시켜가지고, 우임금에게 시켜가지고 물 흐름을 따라서 뭐예요? 물 흐름을 따라서 지류를 갖다가 쭉 만들어가지고 슬슬 물길이 터질 건 터주면서 막어선 뭐라? 막어선 이게 터지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황하나 뭐 이런 거대한 강 같은 건 막을 방법이. 그러니까 터주면 소통이 돼야 하고 통해야 되거든요. 다 이게 다 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뭐 저도 많은 분들 만나뵈면서 건강에 대해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꼭 제가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몸이 도구잖아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또 얼마나 빨리 가요? 한 해가 지금 다 가셨죠? 그러니까 뭔가 아니 한 해만큼 또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명심하실 게 진짜로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기계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기계도 나쁜 데 쓰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망가지잖아요. 나쁜 데 쓰면 쉽게 망가집니다. 좋은 데 써야지 수명이 오래가요. 좋게 써야지. 부처님 마음 따라서 부처님 말씀 따라서 매일매일의 생활해야지 그나마라도 뭐라 몸의 마모가 덜 하시다고요. 수명복 그러죠. 수명복. 부처님 말씀대로 무엇이든 간에 나쁜 데 쓰면 자동차도 막 마구 써버리면 뭐 수명이 오래 안 가잖아요. 몸도 마찬가지. 몸도 마찬가지. 마구잡이로 써버리면 쉽게 망가지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 따라서 slow and steady.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뭐냐면 정말로 부처님 말씀에 우리는 항상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선조들은 뭐라 여기 귀양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광엄천에서 뭐라 수명복이다 수명이다 하고 복이다 한 인간들이 여기 쫓겨왔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직설이니까. 이 지구란 별은 저 하늘나라에 살던 광엄천 주민들이 뭐라 여기 귀양 보낸 곳이다 이러셨거든요. 여기는 요즘 말로 한다면 외계인의 식민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아니 어쨌든 간에 다른 종에서 뭐 원죄 뭐 어쩌가지만 그 우리는 아무리 봐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좀 취약하다. 그러니까 끝없이 나 자신을 고쳐가야 된다는 의지가 투철해야 됩니다. 근데 고쳐가는 게 바로 뭐라? 네, 우리는 뭔가 아니 집중이 좀 쉽지 않거든요. 왜 집중이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만 쏠는. 근데 먹고 살아니까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가지고 치매가 되면 뭐랍니까? 돈 억수로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는 뭐라 식문일간 내면 뭐랍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 자신을 뭔가 고쳐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고쳐가는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될 때 의사 선생님은 누구라 그랬죠? 대의왕열애가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자꾸만 고쳐가야 돼요. 고쳤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삶을 사는 길이라고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본래 뭐라? 본래 영혼의 바다를 뛰노는 그런 그 영혼의 아들 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강등돼 내렸죠. 불교는 어떤 분이 불교는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님? 그저 한마디로 어떻게 지광이가 얘기해요?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훌륭하신 분 가운데 불교는 말이죠. 다른 게 아니라 불교는 너희들은 영혼의 아들 딸들이고 죽어도 뭐라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만 뭐라 너희들이 갈고 닦은 것에 따라서 뭐라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으로 나뉘어가지고 고통을 감내해야 될 건 고통을 감내한다. 그리고 또 다른 세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냉정하게 따지면 보세요, 그죠? 무슨 뭐 큰 부자들이 크게 많이 베푸는 건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베푸니까 신나지 않겠어요? 남들이 도저히 마음을 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성불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물질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면 전부 다 물질의 포로가 돼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요즘에 왜 이렇게 안 보이셨어요? 요즘에 일이 바빠서요.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일이 바쁘다고 법당에 안 나오시면 벌 받아요. 일이 바쁘다고 우리는 뭔가 아니 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뭐라? 우선 아무리 일하더라도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일을 제대로 뭐라? 제대로 해나가는 비결이에요. 일의 노예가 되는 그런 그 삶을 살려고 우리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항상 부처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엊그제도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장례식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천사들의 잔치, 천사라는 건 하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지만 말이죠. 천사들의 잔치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정말 천사가 되셔 가셨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네, 제가 언제가도 말씀했죠.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너 자신을 알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간술 매수해 가지고 도망가시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웃으면서 뭐라? 약사발을 받고 그냥 돌아가셨죠. 그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왜 그러셨을 것 같아? 그분은 뭔가 희대의 성인이시니까 뭐예요? 영혼을 죽어도 뭐라? 죽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약사발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과거생의 인연 따라서 이렇게 만나 뵌 거고요. 또 우린 세세생생 어디 가서 다시 또 다 만나신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음 생에 어디 가서 정말이에요. 다음 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삶은 그 참된 불자라고 말 수가 없어요. 금생을 여러분이 잘 살지 못하시면 다음 생은 국물도 없다니까요. 제가 외국관에 하도 시체를 여러 치우다 보니까 제가 말씀잖아요. 정말 잘 죽어야 되겠구나. 잘 죽는 것도 큰 복이세요. 잘 돌아가시는 거. 정말로 수명이 뭐 젊으신 분들은 여기 오는 입시생들은 또 아직 멀고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죽음이 언제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꼭 제가 당부드린 게 뭐냐면 잘 돌아가시려면 뭐라? 잘 살아야 된다는 거. 내가 죽은 다음에 뭐라? 하늘나라 가고 싶고 부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럼 살아서 하늘나라처럼 살아서 부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죽은 다음에 그런 데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연습해야 돼. 단련해야 돼요. 살아서 이 땅에서 내가 천국처럼 살자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천국을 가요? 땅에서 내가 뭐라 부처님 아들 딸처럼 살자는데 어떻게 부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게 되지 않는 얘기예요.
여기서 내가 제대로 안 살았는데 죽은 다음엔 제대로 가겠나? 에이, 넌센스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내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뭐냐면, 정말로 공부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라? 공부가 점점 편해지거든요. 그죠? 부처님 말씀도 자꾸만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부처님전에 나오는 게 즐거워져요. 일 때문에 뭐냐? 아니에요. 그러면 일이 더 안 돼요. 우리 일의 노예로 살려고 이 땅에 온 건 아니니까요. 부처님과 자꾸만 가까이, 아까도 말씀대로 자꾸만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자주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인간들이 유대인들이니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라니까. 죄다 유대인들이에요. 저희끼리 무슨 뭐 협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말이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죠? 정말로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네, 아이디어 만점이에요. 뭔가 저는 깎아중이니까 뭐 법당을 뭐 그냥 수하고 사는 게 제 삶이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면 할수록 편안해집니다. 수행하면 할수록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사니까 중요한 건 뭐죠? 부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해지고 기도 가운데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편안해지고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영원이라는 의미, 꼭 제가 당부드리는데 영원이라는 의미,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리해 말씀드리면 영원은 뭐냐? 네, 여러분이 매일매일 부처님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영원을 뭐라? 끊임없이 배양하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경전 속에서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영원성을 향상시켜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말 한마디도 생각 하나도 행동 하나도 남들에게 끼쳐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영원성을 머금은 말이 여러분 그게 돈이 됩니다. 영원성을 머금은 생각이 그게 돈이 됩니다. 갑자기 돈이라니까 눈이 땡그러지는 것 같은데 영원성을 머금은 행동이 그게 돈이 됩니다. 왜냐? 저 친구는 왜 영원성은 뭐냐? 믿을만 하거든요. 정말 몸과 마음 가운데 저절로 영원히 몸에 배 있는 자들은요 남들에게 신뢰감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요즘에 믿을 만한 사람이 너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말로 나는 영원성,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법당에 나오셔 자꾸만 부처님 말씀 생활하고 법당에 자꾸만 나오시고, 그래도 약사력을 관세음보살 모실 줄 아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아니 마음 가운데 자꾸만 영원성을 배양해 나가죠. 결국 항구적이라는 거, 영원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한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사에 뭐라?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그러셨잖아요. 항아사에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여러분이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가운데 그저 얘기를 하는데 저 친구는 얘기하는 게 좀 보통 사람은 다르구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자아내고 믿음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뭔가 신심이 절로 우러나는 그런 삶은요 누가 돈 벌지 말라고 돈 벌입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수험생들로 보면 시험 치는 이런 기간들이 시련기 같지만 시련을 듣지 않고선 내일이 없죠. 그러니까 아들 딸들 수험생들을 이렇게 정말로 오늘까지 키우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아들 딸들하고 같이 시험 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그 제가 항상 아이들이 고3 되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도 고3처럼 지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고3이면 고3의 마음으로 옛날에 자기가 학교 다녔던 마음으로 그래야지 이게 리즈는 공명이 돼서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인생 자체가 시험이잖아요. 아이들만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이들에게 무슨 재물을 많이 물려주고 무슨 부동산을 많이 물려주고 그런 거 참 좋지만 부처님을 물려주시는 거, 기도를 물려주시는 거, 부처님을 사랑하게 하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고 기도를 사랑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빵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지만 정말로 일생을 살아간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고 부처님을 선물로 주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명인데 이런 시대는 또 수행자적인 마음으로 살아야죠. 정부가 우리를 수행자로 몰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도 자꾸만 뭔가 자꾸만 자기들의 정책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실험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실험용 어떤 그런 국민인지도 몰라요. 한때는 소득주도 성장이 그렇게 많이 이제 쑥 들어가 버리고 또 계속 실험 자기 정책을 실험해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 수행자적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꽁시렁 자꾸만 무슨 못한다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죠. 전부 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버리면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겠는데 불교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영혼을 배우는 건데 영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 자신을 투철히 통찰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소크라테스 선생님도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죠. 불교는 자기 자신을 투철히 수행자로 그렇게 수행자로 끊임없이 몰고 나가는 종교. 자기를 배운다는 건 바로 자기를 투철히 통찰한다는 건 자기 영혼성, 불생불멸성을 끊임없이 강화시켜 나가는 거. 무한한 고통을 이겨내고 자기 불멸성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항상 고통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렵다 어떤 사람은 그 무슨 나라에 기업 있는 게 아니라 고위공무원 출신인데도 어떻게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 정부에는 기업이 없고 무기업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도 참 좀 안타깝대.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려운 시절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도 많았잖아요. 어렵다 말씀하지 마시고 수행자적인 마음으로 이런 시절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정말 우린 전쟁도 겪은 민족이고 말이죠. 다른 나라의 식민지도 겪은 민족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한한 고통을 이겨내면서 우리 자신의 불멸성을 깨닫는 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의 불성을 찾아가는 거니까 바람이 있죠? 바람이 막 붑니다. 그런데 바람의 존재를 확실히 알려 못해요. 부채를 붙여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운 정말 고통의 바람이 대지를 쌀하게 이렇게 스쳐가는 이때 더욱더 입시 내일 모레 이제 치른 아들 딸들의 마음처럼 얼마나 마음이 정말 뭔가 선하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들의 마음을 잘 달래시고 아들 딸들은 엄마 아버지 정말 오늘까지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험 잘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오는 주일을 잘 보내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